창세기 오늘 43장 1절에서 3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복음, 그 참복음을 예표하는 요셉에게 이르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57절 41장 57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기근이 온 땅에 심하더라. 그러면서 오늘 43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지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기근, 41장에 나오는 기근을요, 이제 하자크라 그래. 하자크,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 그러는데 처참하고 심각한 기근을 말할 때 이 하자크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43장 1절에는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안 하고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경은 똑같은 기근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이 히브리 이 말은요, 앞에 있는 기근을 하자크라 그리고 오늘 43장 1절에 나오는 기근을 카베드라고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막다른 그 기근을 말할 때에 이렇게 오늘 이 43장 1절에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시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막다른 기근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버지의 이 완고한 고집을 잘 아는 이 형제들이 선뜻 누구도 나서질 않았는데, 이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전번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기를,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그걸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였으니 우리가 이 베냐민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버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아니 야곱이 막 크게 역정을 내면서 6절에 보세요. 야곱이 크게 역정을 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여러분, 이 상황,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전에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만 그렇게 사랑하다가 요셉이 없어지니까 지금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베냐민만 사랑하고 이 10아들은 죽어도 좋다는 걸 사지로 몰아넣고 말이에요.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도 덩달아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알았겠습니까? 하고 막 같이 짜증을 낸 거예요. 애굽의 총리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야곱은 죽어도 못 보낸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 상황에는 아무 답이 없는데, 이때 다시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말하기를, 9절에 보세요.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겠다.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담보란 말은요, 대속물, 담보, 그런 뜻과 똑같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대속물,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야곱이 그렇게
최왕고하던 야곱이요, 드디어 야곱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내 아우를 데리고 어떻게? 내 아우를 이제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리고 14절, 그렇게 내가 하던 야곱이 야 이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확인한 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형제들을 내가 따로 부르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그 순간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기겁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지난번 돈 뭉치 사건 때문에 저 애굽 총리가 이제 우리를 다 노예로 삼고 모든 것을 빼앗는 거구나 하고 두려워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자, 이때 요셉의 청지기가 어떻게 말합니까? 23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요셉은 형들을 위하여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지요. 그러면서 우리 34절 마지막 절, 34절 마지막 절,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 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37장 2절에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면서,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 길고 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상 누구의 족보예요?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족보, 야곱의 족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50장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밑에 다 기초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영적인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은 쉽게 말하면 나를 상징해요. 이 야곱은 우리를 상징하는 성도의 정확한 그림자예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지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예표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까지 이 긴 여정의 이야기는 바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몰아가시는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여정.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야곱과 요셉의 그 이야기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 속에는 문장마다 뚝뚝뚝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43장을 오늘 이 이야기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문장마다 아주 영적인 비밀들이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43장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랬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자, 오늘 서론적으로요. 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 카베드, 기근이 우리 인생 속에 점점점 심해질까요? 막 우리 생각에는 그냥 무슨 일을 만나면 만사형통하고 막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 막다른 골목 이 카베드 같은 재앙 기근이 왜 점점점 심해져 옵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참복음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복음 요셉에게로 우리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근이 왜 심해지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는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베드 같은 막다른 기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절망이지만 절망도 제대로 깨달으면, 제대로 절망하면 참 소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잘못된 희망이다. 잘못된 희망. 그 잘못된 희망이 뭐냐?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라. 요게 사단의 절묘한 전략인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힐 기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참 인생의 소망, 참 인생의 해답, 참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참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까지 바뀌어져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있고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근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완전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 완전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만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복음의 유일성. 그렇죠? 천하만국 모든 사람이 다 누구께로 와서 절하게 돼 있습니까? 요셉에게만 절하게 돼 있어요. 요셉 말고 다른 데 절하면 다 그게 우상이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요셉에게만 충분한 양식이 있고 그 요셉에게는 완전하며 요셉에게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복음의 완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기근의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근이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바로 베냐민으로 상징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해. 이거 무너뜨려야 돼. 마지막으로 기근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바르게 성숙하기 위해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기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참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성숙하고 자라나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느냐? 나에게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다 악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동기예요.
하나님 내게 로또 복권 1억만 당첨하면 내가 교회에다가 80%를 내겠습니다. 그것도 동기요. 알아요? 예.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선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다 동기요. 알겠어요? 예? 예. 그래서 선한 것, 참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갈보리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라 그랬어요? 성숙이요, 거룩이요, 성화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제목처럼 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세요. 야곱이 드디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뭐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절대 인간의 그 어떤 지식과 과학과 논리와 어떤 것이라도 이 기근을 막을 수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가 형들을 특별히 대면한다고 하니까 형들이 막 그때부터 막 불안에 떨잖아요. 지난번 이 뭉치 사건을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됐구나. 자, 그때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자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예?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줘요. 11조 열심히 내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무슨 특별한 체험, 막 불을 받고 막 불로 하고 막 특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큰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쳐주지요. 막 비유풀이를 말하면서 비밀을 깨달아야 된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자기가 이만큼 믿었기에 때문에 구원받는데 그런 말 성경이 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말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다?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다
은혜 중에 은혜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하나님의 뭐 중에? 은혜 중에 은혜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참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기근이 임한 것도 은혜요, 그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것도 은혜요, 누명을 쓰고 정탐꾼이라고 누명 쓴 것도 은혜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한 것도 은혜요, 시몬이 불모로 잡힌 것도 은혜요, 억울하게 자루에 돈뭉치가 발견된 것도 은혜요. 전부 누구의 은혜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한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릴 위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지.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참복음 대신 그리스도 요셉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예요. 예?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참복음 요셉에게 이르려면 9절에 보세요.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담보물.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는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는 내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소서. 그를 찾. 자, 오늘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그 완전한 공동체를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완전한 공동체, 그 교회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완전한 공동체, 그 안녕을 위해, 샬롬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대속물로. 응? 담보란 말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가 되셨어? 대속물, 담보물이 되신 거예요. 예? 권사님 담보 알죠? 담보물이 되신 거예요. 예?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그러면 어느 지파에 오셨느냐면 바로 이 담보물이 스스로 되겠다고 했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담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아라브라는 말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 의미가 뭐냐면 보증, 보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증이나 이 맹세로 교환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 커뮤니케이션, 이 교제, 소통, 이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참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담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훗날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이게 성취가 되어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하나님께 담보물이 되어지고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대속물. 그래서 그 한 사람 담보된 죽음으로 우리가 대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버려 새 생명을 얻어버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분과 소통하며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 대안이 없고 해답이 없는 그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왜 유다가 스스로 담보물이 되겠다고 자처했을까요? 그거는 유다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정말 몸으로 체험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교회의 중요성을 들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왔잖아요. 유다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는 자, 그 누굽니까? 저기 야곱의 유일한 딸 이름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루벤과 시몬 칼을 차고 막 살인극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려오는 이 장자의 명분, 언약의 흐름이 누구에게로 내려갔어요? 유다에게로 내려간 겁니다. 유다에게로.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언약의 공동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누가 요셉을 건져줬죠? 유다가 자처해가지고 다 요셉을 구출해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을 가진 그 공동체에 대한 한멸을 느끼고 창세기 38장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야. 유다가 그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의 시험을 받고 떠나가가지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다말을 통해 가지고 다시 깨달았어요. 이야, 이 언약의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면서 그 다말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도는 이 유다가 이제 오늘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는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시옵소서. 이 언약의 공동체,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면적인 계약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응? 신약에 보면 말이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유다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뭐를 통해 성취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됨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교회의 담보가 되기를 소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도 앉아 있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 하십니까, 정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슬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이면 계약을 해야 돼요. 나와 교회와 업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중직자들이 교회에 대한 이면 계약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보호자, 동력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가요 같은 사람은 나는 교회 뭐가 되겠다?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첫 번째는 참 복음에 이르는 길이 뭐였어요? 첫 번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담보물,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대한. 세 번째는 오늘 보니까 야곱의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어도 못 보내겠다는 그 야곱. 입만 열었다면 내가 하던 그 야곱이 드디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론이 많은지 몰라요. 핑계가 많고, 그죠?
얼마나 많으죠. 내가 복음 회사지만 전부 다 내가 복음에 내가 복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누구께 복종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 여러분 계속 말합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동기야. 다 우상이에요. 뭐만 선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선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를 향한 이 유다의 담보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해결됐잖아요. 아무 답이 없었는데, 그죠? 어느 누구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유다가 자처함으로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 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 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이 유다의 이 헌신을 통해서 담보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이 딱 생각났어요.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요게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그래서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을 다 찾아보세요. 저는 교회를 가장 정확히 설명한 성경 구절이 많지 있지만은 저는 창세기 2장 7절과 17절이 교회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부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다. 자,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요새 보면 다 개판인데 인간은 개나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만 뭐가 있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 요게 본래 인간이에요. 요게 사람입니다. 응?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요 창설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막을 짓다, 교회를 짓다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뭐를 만드신 거야? 에덴 동산에 교회를 먼저 설립하신 거예요. 가정보다 먼저. 그죠? 자, 교회를 먼저 만드시고 9절에 보세요. 그 동산에, 그 에덴 동산, 그 교회 안에 보기에 어떤 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시니,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축복과 응답들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와? 강이 어디에서 발원되지요? 그 에덴에 뭐가 있어요? 자, 교회입니다. 이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 강 이름이 쭉 나옵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5가지 힘이 다 나와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여기서 다 흘러나옵니다. 그게 근원이에요. 뭐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서 15절,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그것을 잘 경작하며
어? 다 내가 한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어?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한 가지를 먹지 말라 그랬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자, 생명나무는 마음껏 다 먹어. 생명나무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뭐냐면 사과나무, 과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선과 악의 그 기준과 그걸 판단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뭐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깨트지 말라는 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여기에서 내 강이 발원돼 가지고 모든 것을 적이고 너희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알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복음에 이르는 길, 참 복음에 누리는 길이 뭐냐? 세 가지를 꼽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담보물,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세 번째는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소원, 우리가 참 복음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복음에 이르러서 이 완벽한 복음을 누리는 저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